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다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78페이지 23절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05페이지 182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세상 무수한 것 열반나신 여러부처 백천만억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건만은 이와 같은 부처님을 가지가지 인연비유 많고 많는 방편으로 법의 실상 설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즘 6월 달에다가 지금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6월은 부처님께서도 호국의 달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조선 이래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있게 해주신 우리의 선조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고, 그래서 7월 백중날 절에서는 조상님의 감사하는 마음, 호국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한테 고마움을 드리는 천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화정사에서는 요번에 49일 동안 지장의 참을 읽으면서 7월 백중 기도를 정성을 다 바쳐서 열심히 봉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뒤편에 노란 황금색 화엄경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큰 맘 내가지고 조상님의 이름으로 화엄경을 우리가 법보시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큰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저희들이 보시한 화엄경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량을 만들고 싶어서 지난주부터 7월 백중 조상님 천도, 호국 영령 천도를 위하는데 우리 대승경전 화엄경을 법보시하자 했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법공양에 동참해 가지고 지금 큰 법당에 모셔놓고 저희들이 열심히 7월 백중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절만 해서 그게 끝나면은 차에다가 모시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큰 사찰에 모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조상님들의 정성으로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6월달 좋은 계절이면서도 참 힘든 계절입니다. 우리 역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6.25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민족 상잔의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연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 세계 강대국에 들었고 세계 7번째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주신 공덕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의 강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호국의 좋은 도량이 되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켜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주었던 조상의 정신, 또 이 나라 건국 이념,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한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법화경 사경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다짐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법화경 쓰는 수행입니다.
법화 경전은 호국의 경전이다. 모든 나라가 진정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근심걱정, 가난과 병고 속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이요, 호국의 경전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성불시켜 주신다고 하는 법화경전을 열심히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은 머지않이해서 그 가정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과 무진장한 병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별나라를 오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서는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고귀한 생명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한민국 불자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첫째도 호국, 둘째도 호국. 그래서 호국경전 법화경을 많이 읽고 쓰고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 살아가자 다짐한 게 이 6월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상불경 보살품에 대해서 참불가를 불렀습니다. 법화경 사경행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험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의 병고가 엄청나게 공격에 오더라도 항상 자비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경전, 법화경전을 조금씩 읽고 쓰고 하는 이 수행을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해 가거라. 실천해.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잘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역경을 당하더라도 절대 성내지 아니하고 온화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진정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실로 상불경 보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과학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누가 보면 엄청난 좋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자랑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부에 쫓겨서 명예와 권력에 시달리면서 허수아비처럼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어떤 세상,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정신을 깨워라. 그대 정신을 깨워라. 그의 청정한 영혼을 찾아라 하신 게 부처님 말씀. 우주는 생명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생명의 충만이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나의 몸도 생명의 충만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진리의 작용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같지만 진정 나에게 사는 힘은 우주에 생명이 있었고 진리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의 작용. 부처님은 이걸 일러서 마음의 본성이요. 마음의 본성.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충만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주 생명의 충만이다. 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우리는 성불해야 된다. 성불하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정신을 확실하게 찾아서 청정한 영혼으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아는 것을 깨달음을 향한 불자들의 삶이다. 성불이 무엇인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란 말인가? 그대의 마음 속에, 그대의 생명 속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대자대비심, 엄청나게 큰 사랑, 자비와 사랑의 그 생명력이 우주의 생명이고 진리의 작용이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고 천지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신통력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자비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큰 사랑, 이것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청정하게 실천해 가는 것을 붓다의 삶이다. 깨달음의 삶이다. 우리 모두 다 성불하자.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되자. 성불하고 부처되는 길은 이 몸과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부처의 삶이고
깨달음의 삶이다. 그걸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이렇게 법화경 법문을 듣고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지난 세상 무수한 것 열반나신 여러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도 여러분과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10,000년 전에도 우리는 또한 살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하실 그 3000년 전에도 우리는 거기에 비구의 모습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에 참석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우리 모두의 과거 전생의 일입니다. 그런 좋은 과거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또한 고귀한 생명,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까? 허공 중에 날아다니는 생명도 있고, 땅속에 기어다니는 생명도 있고, 땅 위에 존재하는 무량무수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도 있고 귀신의 세계도 있고, 이런 모든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았다. 참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전생이 너무나도 선행 공덕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한 공덕으로 이 많은 무량무수한 생명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신통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부처의 모습이고 성불의 모습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무량무수한 부처님은 항상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 여러분 몸에도 부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부처님이 가득하게 와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부처님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데 진정 우리는 옆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신을 깨워라. 우리의 영혼을 깨워라. 너무나 부질없는 욕심에 우리 모두는 다 병들었다 지금. 욕심 때문에. 그게 돈과 재산의 욕심이 됐든 명예와 권력의 욕심이 됐든 우리 모두는 어두운 욕심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매몰되어 버렸다. 아무리 모멸되더라도 그 속에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정신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불교를 만났고 법화경 사경을 만났으니까 천상천하에 이런 복이 없어. 정말로 우리는 고귀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흘러가는 이 세상, 미국이 됐든 소련이 됐든 아프리카 됐든 이북이 됐든 우리는 어떠한 환경으로 살든지 간에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비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면서 진정 내가 내 가정에서 매일매일 법화경 읽고 쓰고 하는 이 아름다운 수행이 세계 평화에 이익이 되고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니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만큼이라도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이 깨어나야 우리 가족이 깨어나고 우리 가족이 깨어나야 주변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세상 무수한 것, 셀 수 없는 아득히 먼 과거부터 우주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주는 그대로 충만이에요. 뭐가 충만이냐? 부처님 열애의 생명이 충만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부처님은 계셨고 오늘도 계신 것처럼 나도 1000년 전에도 있었고 만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고 몸뚱아리 받는 것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도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가지 모습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 것처럼 저도 또한 태어나는 세상마다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미물 곤충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은 셀 수 없는 미래 세상도 좋은 인생이 된다. 지난 세상 무수한 것, 열반나신 여러부처입니다. 열반. 진정한 열반이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끊어져 버린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선행하고 첫째가 선행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수행 정진해서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행동이 청정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열반을 성취했다. 후대에 와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열반하셨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신 모습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불타는 열애의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 생명이 아니다. 항상 우주에 충만하시다.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태어남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 모두가 딱 죽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옷을 3번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7시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간다고 또 이제 옷 갈아입고 거기 가서 이제 의사 선생한테 호되게 또 야단 맞고 돌아와서 또 세수하고 가사장사 믿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요. 그 생명의 옷을 갈아입는 것은 육신이에요.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인의 모습으로 1000만가지 우리는 옷을 갈아입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가? 선행입니다. 선행.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첫째, 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말로. 항상 칭찬해 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화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법화경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선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으로 선행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허공 같습니다. 얼마나 크길래 화엄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체가 유심조예요. 우주 만물이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그랬어. 우주만이 넓고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거기는 무한히 넓고 높고 깊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 한 생각 잘하면은 1000가지 만가지 업장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한 생각 악하면은 1000년 만년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도 만들 수가 있다. 우리는 업을 어떻게 짓는가? 눈으로 보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악업이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걸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고 욕심내고 착한 생각 내고, 귀로 듣고 좋다 나쁘다, 코로 냄새 맡고 좋다 싫다, 입으로 음식 먹으면서 맛이 있다 없다, 몸으로 악수하면서 좋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육군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짓는데, 기왕에 업을 지을 것 같으면 부처님은 선업을 지어라. 생각을 청정하게 하고 생각을 복과 덕이 넘치게 하거라 하시면서 생각으로 선행이라. 세 번째가 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몸으로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기관에 계신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글씨 하나 써놓으면 기관 사무실에다 크게 걸어놓고 모든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큰 붓으로 뭐라고 썼느냐? 3, 4, 1년 3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악담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여러 가지 업을 짓는 거예요. 3, 4 이런 가정에서도 교훈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 일가 친척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좋다 싫다 생각하기 이전에 3번 정도 생각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말을 해라.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3, 4, 1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글귀 하나라도 걸리게 만들 것인가 한 게 저의 소원입니다. 늙다 보니까 글자 하나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 어제는 일요일이고 해서 오전에 일어나서 붓을 들고 뭐라고 썼느냐? 국경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다 두루 통할 수 있는 글을 쓰자. 그 글이 자비와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먹을 갈아가지고 오전에 자비, 평화 붓을 새 걸로 사다가 딱 썼더니 어찌나 마음에 딱 맞게 글이 잘 나오는가. 10장만 쓴다고 했던 사람이 그냥 1시간 만에 60장을 썼어요. 60장.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 시집 장가 가면은 다른 것은 안 돼도 그 가정을 위해서 자비, 큰 사랑과 평화 이 글만큼은 걸려서 젊은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반하신 여러부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좋은 진리의 가르침을 말해주기 위해서, 진정한 가르침, 그들은 영원한 마음이 있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궁무진한 보석이 있고 보물이 있다. 그 무궁무진한 보석과 보물이 뭐냐? 그게 자비의 충만이고 사랑의 충만이다. 이걸 깨워주는 겁니다.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84,000 경전을 설하시고 낭중에 80을 일기로 떠나셨습니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천만 번을 왔다 가시고 가셨다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궁무진한 중생들, 가난한 중생들,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 그를 아는 중생들, 모르는 중생들 상관없이 모두를 다 그 사람의 환경 따라서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설해주고 말해주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84,000 설법이다. 84,000 경전이다. 부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천만 번 이렇게 왔다 가셨고 지금도 왔다 가시고 미래도 영원히
왔다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왔다가 그렇게 갔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주 간 게 아닙니다. 가면은 내가 성근 공덕, 좋은 일 많이 한 공덕으로 금세 좋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더 좋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세상을 극락세계와 같은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하는 모습으로 부처님도 왔다 가셨고 우리도 똑같이 1000만 번 그렇게 오고 가고 이런 모습들을 열반하신 부처님. 자, 본문에 백천만억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건만은 셀 수가 없어. 백천만억 숫자요. 응? 우주 가운데 하늘에 한번 강원도 바닷가에 누워서 하늘의 별자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는가? 그 별 틈바구니에 바늘 하나 꼽을 자죽이 없어. 그렇게 충만해.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얼마나 많은 열애가 계시는가 똑같아. 무량무수요. 백천만억이요. 숫자를 초월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섰어. 경전.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그 경전 글자 하나가 한 부처님이시다. 법화경의 글자 하나가 한 부처님이에요. 84,000 경전을 글자 하나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겠는가. 실로 셀 수 없는 무수한 부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지금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경전을 많이 읽고 써라. 많이 읽고 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부처님의 설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고 쓰는 데서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데서 부처님의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이 신통한 마음이 순간순간 용출합니다. 막 소생합니다. 그렇게 내가 경을 읽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사경하고 내가 감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내가 부처님 닮아가고 있더라. 우리 모두는 부처님 닮아가야 돼.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안 됩니다. 과학도 그걸 못합니다. 84,000 경전은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설법 법화경전이라도 매일매일 읽고 쓰고를 할 것 같으면 법화경 한 권에 84,000 경전의 진수가 다 들어있어. 핵심이 다 들어있어. 그와 같이 꾸준히만 갈 것 같으면은 5번, 6번만 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바뀝니다. 바뀌는 순간이 5번, 6번 쓸 때예요. 무한히 기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있는 이 사람도 죽으라고 법화경 썼더니
얼마나 기쁘길래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부처님, 이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량무수입니다. 너무나 좋은 경전을 만났고 너무나 좋은 사경 수행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정성이 부족합니다. 쓰다 말다 쓰다 말다. 그러니까 차라리 냉커피가 되면 시원하고 좋지 않아요. 차라리 따뜻한 커피가 되면 또 속이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타봐야 맛이 없습니다. 기왕에 법화경을 쓰려면 한 3번 정도는 한 달 만에 딱 써내란 얘기입니다. 한 달 만에 즉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언어가 바뀝니다. 병든 육신도 변화하고 천만 가지 모든 내 인생관이 인생의 운명이 법화경 3번 한 달 만에 썼더니 변화하고 변천하면서 평화로움으로 감동을 주고 행복함으로 감동을 주면서 얼마나 많이 법화경 쓰다가 통곡하고 울었던가. 열심히 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쓰면은. 헤아릴 수 없건만은 여러분이 법화경전을 쓰면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요, 옛날에는 관세음보살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신묘장구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신묘장구 밤낮 나무라 단나다라 했으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1시에 일어납니다. 1시 일어나가지고 5시, 6시까지 잠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연불 합니다. 그 기가 막힙니다. 연불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108염주 들고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막을 타고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도량에 계시었다.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막을 타고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도량에 계시었다. 그거 한 10,000번 하면요 몇 시간 걸려요. 10,000번 하면은. 근데 그걸 그렇게 해보니까 아마 이 진은, 이 주력, 이 연불은 도림스님이 처음 찾아냈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으로부터 평화로운 세상 만들고 행복한 인생 만든 것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 지금 듣고 있다. 왜? 내가 법화경을 지금 읽고 쓰면서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설법을 듣고 있다.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왕사성 기사굴산이에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미국도 아닙니다. 소련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예부터 그랬어.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통일 신라 시대 때에 우리나라 고려 때에 대한민국은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저 경주 신라 땅에는 1300년 전에 1400년 전에 저 유럽 사람들이 중동 이슬람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그리고 1000년을 잠들다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등불이 켜진 날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제부터 우리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재산 가지고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영원한 정신을 깨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태양처럼 밝은 나의 영혼을 깨우실 건가?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이다. 그것만 하면은 나무도 세워놓고 법화경 읽고 쓰고 하면은 나무가 서기방광합니다. 돌도 세워놓고 하면 서기방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제주도 불사리탑에 가서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33m의 그 엄청난 높은 탑이 저녁 내 서기방광하고 허공에 용출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엄청나게 무량무수로 봐왔습니다. 요즘 또한 우리가 천안구룡사 행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천지만물이 서기방광하고 사람들이 전부가 도인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들 때가 되었다. 우리가 만들 때가 되었다. 그래서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사경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좋아져 버리더라. 대한민국이 좋아졌어. 40년 동안 법화경을 얼마나 썼길래 제주도 불사리탑 땅속에 100만 권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쓴 게 지금 천안구룡사에는 탑마다 건물마다 땅속마다 몇백만 권이 들어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지금 온 도량이 그와 같이 법화경 사경으로 충만하니까 땅의 기운이 살아나더라. 터가 살아나더라. 터가 발복하더라. 그래서 고조선 이래 4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123m의 부처님을 세우라고 대한민국 나라에서 허가를 떡 주었으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기적입니까? 저는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뭐 때가 되면 지어질 거라고요. 그 걱정도 안 합니다.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이 일구월심으로 사경만 꾸준히 해주시면 지어집니다. 부처님은 건립됩니다. 저 또한 오전에 먹을 갈아가지고 계속 자비와 평화 글자를 쓰면서 살 것 같으면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천안구룡사 땅에 부처님은 108m 밑에 3층 큰 법당이 들어가는데 합쳐서 123m의 부처님 도량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 법화경, 화엄경, 사경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겁니다. 가득하게. 그러면 저 부처님은 즉시 부처님이 서기방광하면서 도량을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고 가피를 주시고 청정한 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우리들은 서원했고 허가가 나온 것이 이미 우리는 80%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80%. 우리 열심히 한번 사경하면서 부처님 세워보시게요. 생각해 봤더니 제주도 불사리탑에
내가 손수 세운 부처님이 몇 분인가 했더니 기와장 하나하나에다 세주도는 부처님을 돌에다 새겼지 않아요. 한 1만 5천 불 제주도 도량 내에. 그걸 제가 제주도 신도님들하고 직접 20년 동안에 세웠고, 요즘 구룡사에 와 계신 부처님이 몇 분인가 됐더니 현재 한 1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하얀 백옥 부처님이 1,500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서도 그 하얀 오고로 부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부처님들은 구룡사 와서 모시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기쁨이 넘쳐서 저도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큰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처님, 그게 한 1만 5천 불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 나라 건국 이래 123m의 부처님이 평화의 대불로, 세계 평화의 대불로, 가정가정의 평화의 대불로 세워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저는 매우 기쁩니다. 백천만의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건만은 이와 같은 부처님들 가지가지 이념 비유,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얼마나 맞는가 셀 수가 없어. 얼마나 맞는가. 그 모든 부처님은 뭐하러 오셨는가? 우리 중생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 깨닫게. 욕심에 미움과 저주에 근심 걱정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 깨워주자. 정신 찾게 해주고 영혼 찾게 해서 사람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이상한 데로 가지 않아요. 부모님 재산을 5남매 6남매가 그냥 뺏어가기가 바빠가지고 부사님 정류장에다 내버리고 그냥 집 팔아가지고 미국 가버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정류장에 내버린 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서 경찰들이 가가지고 어디에 사십니까 해도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해.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 텔레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당군의 자손입니다. 당군의 자손은 백이민족입니다. 이걸 우리 나라에 대한 이 긍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항상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살아계셨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은 저버리면 안 되겠다. 아버님, 어머님 제사가 됐는데도 옆에 와가지고 잔도 안 올리고 절도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나의 몸에는, 여러분들의 몸에는 조상님의 DNA가 꽉 차 있어. 그 얘기는 나의 생명도 조상님과 부모님이 주는 생명이고
나의 영혼도 나의 정신도 부모님과 조상님의 정신이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지식 때문에, 쓸데없는 그 돈과 재산 때문에, 쓸데없는 그 종교 때문에 나라도 내버리고 조상도 내버리고 부모도 버린 부모님 제사에 와가지고 잔도 안 올리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현상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 불길타기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항상 조상님 제사나 부모님 제사에 가족이 모여서 잔 올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아버님은 이런 분이었다, 우리의 어머님은 이런 분이었다, 이런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게 가지가지 인연 비유다. 법은 한 가지요. 한 가지 법을 일승법이라고 그럽니다. 일승법은 모두가 다 부처 길로 가는 부처의 법이고 성불로 가는 법이요. 둘이 아니요. 그러나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질이 각각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삼승 방편을 썼어. 사람 성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어떤 사람은 높게 이렇게 설해 준 것을 84,000 경전이다. 하지만 84,000 경전의 근본자리는 일승법이다. 둘이 아니다. 다 깨달아서 성불하는 법이요, 깨달아서 부처되는 법이다. 이것을 가지가지 인연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줄에 많고 많은 방편으로 법의 실상 설하시니, 많고 많은 방편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75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6대고, 아이고 앞으로 5년이면 내가 부처님 다 세우겠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냥 환희에 넘쳐서 삽니다. 부처님, 123m의 부처님 세울 것만 생각해도 밤잠이 안 오고 기쁩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요일 날부터는 천안 구룡사 내려가서 저 공양주 하겠습니다. 공양주. 오늘 이 법문 듣는 전국의 불자님들은 어느 때나 이제 구룡사로 오세요. 오시면 제가 밥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밥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대종 치세요. 또 아침 저녁 애불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애불 모시세요. 구룡사에 10명, 20명, 50명이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공양주하고 이런 세상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환희에 넘쳐서 구룡사의 123m의 부처님을 쫙 세워놓고 가면은 100년이 문제가 아니요. 100년이. 미래 1000년이 문제가 아니요. 이 나라 건국 이념 가운데, 건국 역사 가운데 우리 법화 행자들은 400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4000년 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법화경 쓰는 사람이 주인이요. 원효 스님도 신라 때 몸을 숨기고 큰절에 가서 공양주 했습니다. 공양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써놓은 기신론을 보고 거기 있는 스님들이 배우면서 싸우더래. 응? 마당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야, 저 깃발이 펄럭이고 좋다니까는 야, 이 등신아 그게 깃발이 흔들리냐? 바람이 불어서 그러지 그러니까는. 응?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싸움은 한국 사람은 싸우면 끝장이 안 나잖아요. 공양주가 밥상 차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싸우는 거야. 그 공양주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했더니 아이고 뭐 공양주가 뭐 아냐 했더니 원효 스님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어. 그 한마디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 구룡사의 평화 건립을 띠끌 모아 공든탑을 세울 겁니다. 제가 절대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항상 서기방광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부처님을 세우겠습니다. 상공유사에 보면은 어머님이 병이 들어서 3년 4년 누워 계시는데 저 시골에 있는 아가씨가 열 몇 살 먹는 아주 소녀가 아무리 약을 써도 어머님이 오늘날 병이 안 나으니까 황룡사를 찾아갑니다. 황룡사 구층탑을 찾아가서 합장하고 부처님 우리 어머니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어린 소녀가 밤새도록 탑돌이를 했습니다. 그게 상공유사에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병이 나아가지고 앉아 계시더래.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런 부처님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부터 청송 가겠습니다. 안동 거쳐서 문경 거쳐서 그 지역 일대를 쭉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법화경 예찬 이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이번에 2만 권 찍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다 나갔습니다. 또 3만 권 찍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사람들 가방 속에 핸드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법화정사는 이경을 무량무수하게 찍어서 여러분 가방 속에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 가나 한 줄씩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도서를 만들었습니다. 문경에서도 안동에서도 청송에서도 상간벽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 경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그렇게 하면서 천안구룡사 108m의 부처님을 세우는데 쌀 한 대도 받고 콩 한 대도 받으면서 띠끌 모아서 잘 세워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금운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시고 두 번째 직접 오셔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맑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불사를 시작해서 원만하게 해양해 놓고 우리가 갈 것 같으면은 앞으로 1000년 동안 구룡사 저 엄청난 부처님은 이 나라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구룡사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3번 들고 법화경 예찬 한번 읽었더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네. 아팠던 병이 없어졌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오지 말라 해도 너도 나도 다 옵니다. 이게 이제 많고 많은 방편이에요. 이게 많고 많은 방편으로 법의 실상 설하시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법의 실상이요. 천지 만물은 다 마음이 있고 천지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의 성품이 있어. 사람도 귀신도 미물 곤충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흙과 돌에도 존재하는 만물은 모든 생명들은 다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그게 도의 길이고 그게 성불의 길이에요.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비를 무한히 실천하고 무한히 베풀고 무한히 주는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태어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다가 그리고 80이 넘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로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는 어디에 있는가?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무한히 베풀고 실천하는 것.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극락이 있고 거기에 영원하신 부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나 전국에서 이 법문 듣는 모든 분들이 항상 법화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이 나라 7천만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시면서 우리 법화행자들이 선봉에 서서 열심히 수행하고 전법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계속 읽고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182절 계속. 지난 세상 오랜 세월 무량겁 중에 많고 많은 부처님들 세상 오시어 세상인들 애로 들어 교화하시며 사람 위에 오고 가심 무량하구나. 모든 인간 세상 일을 자기 삶으로 환희롭게 기뻐하며 역경했지. 부처 행동 부처 마음 따라 행하며 가르치고 인도해서 성불케 하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